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4기 12과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신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또 한 주 동안 또 말씀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져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의 그 의미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말씀에 대한 각성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대면하는 말씀들, 우리의 눈으로 보고 10년 가운데 새기는 말씀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경험, 놀라운 경험이 한 주 동안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신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져 있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신 빈도수가 많으신데, 특별히 그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말한 혹은 다른 책에 기록된 것을 그저 제3자가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신약 시대에도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차용하여서 와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이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그들에게 되풀이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말씀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는 구약을 인용하여 이야기한 구약의 말씀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글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조상들이 기록한 바로 그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오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더 권위 있고 힘이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억절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여러 글들에 기록된 말씀들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에 관하여 초림하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많은 글들 속에 이루어진 그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생애 속에서 이루고 계실 때에 꼭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과거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더 신빙성이 있고 더 구체적이고 더 하나님 중심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용했든지 간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나 예언들을 언급했든지와 상관없이 신약의 이 기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그 율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인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많은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서지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다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단이 3번 시험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대답할 때에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또 말씀하고 한 것을 기록한 모든 그 사실을 다시 신명기에서 되풀이하심으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바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도 일깨워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사단과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성경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죠. 무엇입니까? 자, 시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4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피곤하고 또 배고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육신의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첫 번째 시험에 대답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분명히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허기짐을 빗대어서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들이 되게 하라고 명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까지도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게그라프타이라고 하는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새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그 사단에게 각인시켜 주는 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라고 예수님은 답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성경의 정통하신 지혜가 뚜렷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의 여러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들이 닥칠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대답할 때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잘못되었던 행위로 인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인간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켰던 그 말씀을 다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을 사단에게도 적용하고 사단의 그 무리들에게도 적용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인자 그리고 오실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인자 그리고 오실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 언급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해서 사람의 이 존재 양식,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지탱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그 진리를 들어서 사단을 반박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 이 용법, 사단이 그렇게 육신의 떡을 강조한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늘의 것까지라도 강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제한적, 한정적 용법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육체적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떡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도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 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물질 생활에 잘못된 허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물질주의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마귀가 또 지극히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시험,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6장 13절에 이야기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구약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 주일의 전체 주제에 신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신약의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 사례가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성경 기자들, 신약 속에 나타난 기자들이 인용한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명기의 말씀을 계시록까지 그렇게 인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수망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서 대답할 때에 사단은 그 어떠한 변명과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이 무력화되자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고 또 두 번째 시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니까 세 번째 시험을 또 하지만 역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그 많은 시험과 어떤 영적인 사투 속에서 해야 할 그 영적 싸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동원해서 인간의 없는 그 못된 그 습성들을 다 동원해서 감정 싸움을 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결코 싸울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이 충고를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나눌 때에 사람들의 모든 헛된 그 입술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생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묵상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헛된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과 논쟁하는 대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교훈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또 조금도 그들을 향하여 교만함 없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헛된 입술들과 교만한 모든 생각들이 말씀 앞에 다 잠잠게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혹은 또 이 신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성경 기자들의 인용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